네,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9년 2월 16일 토요일 이제 오후 시간입니다. 1시간이 정도 지나면 해가 또 넘어갔네요. 벌써 동쪽에서는 이렇게 달이 떠올랐습니다만은 육안에는 지금 보이지 않고요. 삼성과 묘성도 올라와 있고요. 서쪽 하늘에는 지금 이제 벌써 태양이 막 지려고 하는 그러한 셋째의 주의를 앞에 둔 시간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제가 잠깐 예고해 드린 대로 과연 오늘 한 주간 우리는 계속해서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 만물의 창조와 인간 창조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계획이 6일간의 창조와 일곱째 날 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다시 오심에 모두가 다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과연 7일이 무엇이냐를 볼 때 많은 사람 중에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안식일이 10계명 중에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을 네 번째 계명이 그저 오늘 주일이라고 해서 일요일을 받겠다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진 것이 이제 일곱째 날인데요. 오늘은 깨끗하게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 6천년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인류를 창조한 6일과 무관하지 않고요. 그 인류 역사 6천년의 기간의 일곱째 날 오늘같이 이렇게 창조하시고 쉬고 복주고 거룩하게 한 이 안식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장으로서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사탄 마귀로 인해서 넘어간 이 지구 전체가 회복됨으로 진정한 왕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그 사건이 바로 천년왕국의 인류 역사 7천년째 일어나는 천년왕국으로서 진정한 일곱째 날 안식일의 영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때 모세의 율법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과 안식일을 다 바라봐야 되는데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엄청난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고요. 또 그분의 그 뜻 안에 우리는 머무르고 쉰다는 것이고 진정한 쉼과 안식과 평화는 예수님께서 오셔 세울 그 나라 천년왕국이 바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나라와 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와 제사장으로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웠지만 그들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올 때까지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해서 예수님이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오셔서 인간으로 오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피를 고집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버린 상태에서 메시아를 아직도 구약적으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오늘은 그래서 한 주간이 이제 저물은 또 이제 안식일을 일곱째 날을 늘 우리가 맞는데요. 이 일곱째 날의 뜻은 어떤 안식교의 안식일의 의미가 아니라 7천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고 외면한 그 나라를 예수님의 피로 죗값으로 구속함을 받는 교회들이 진정한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 일곱째 날 쉬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의 비밀인 겁니다. 따라서 저는 어제 잠깐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고했듯이 여러 가지 지금 많은 그것들이 세상에 지금 쏟아져 나오는데 분별해야 되는데요. 올해의 계절 2019년은 이달은 굉장히 중요한 타임 앤 시즌으로 지금 접어들었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다음 주간에는 예비 부림절이 있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영어권에서도 치열하게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고 또 이렇게 앞선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 칠전대환란에 대한 문제는
이런 식으로 급속도로 마무리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첫째 인이 떼지기 직전에 교회를 드리러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시는 그 밤이 있을 것이고 40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큰 환란이 도래하는 여섯째 인이 떼지기 전에 또 한 번 주님께서는 공중에서 요한계시록 7장의 큰 무리들을 불러서 만나주시면서 이 큰 환란에서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빼놓으시고 결국 이 세상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자들이 남아서 3년 반의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끝에는 거의 이제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의 신으로 등장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운다 이렇게까지 우리는 봤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곱째 날의 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께서도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10계명을 가지고 이리저리 저리리 장난하는 곳이 많이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을 빼버리고 천주교에서는 10번째 계명을 두 개로 나눠가서 우상을 섬기라는 그 두 번째 계명을 살짝 빼서 천주교식 10계명을 만들었기 때문에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그런 것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게 되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변주했죠. 뿐만 아니라 그 천주교에서 우리가 또 오랜 세월 동안 중세 암흑 시대 동안 그 선데이라고 해서 크리스마스나 뭐 성탄절 그 모든 걸 변조했다고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을 우리가 일요일로 바꾼 것은 아니고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예배하는 날은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이든지 오늘이든지 토요일이든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경배하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님으로 오신 이때는 주님께서는 어느 순간이든지 예수님을 부르고 주님의 보혈이 의지되는 곳에서 영광과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 장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구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그런 어떤 상태에서 짐승의 피가 대신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1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2000년의 교회의 초대교회 시대가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The Seventh Day라는 일곱째 날 우리가 안식하는 것은 안식교에서 지키는 안식일의 개념이 아니고 그걸 지켜야 구원받는 것은 전혀 다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게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어 있고 예수님에서 자유를 주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흘리신 피로서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고 우리도 십계명도 성령 안에서 그죠?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은 이 사바스데이를 지킴으로써 더 위험한 것은 결국은 오늘날 이 사바스데이를 지키고 오늘같이 일요일날 일을 한다거나 껐떡 조금이라도 돌아다니면서 뭐 음식을 뭐 미리 준비하거나 일하거나 하면 완전히 그건 안식을 범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죽고 결국은 이 오늘날 일곱째 날 쉬지 않고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짐승표를 받는다는 걸로 성경이 해석하는 것으로 완전히 성경이 완전히 왜곡되게 되는 그런 어떤 그죠? 성경 해석을 낳고 말았어. 이 자들은 예언의 신이라는 어떤 그 한 여인의 그 모든 가르침을 가지고 성경과 대등하게 놓고서 그런 해석을 산출해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말일성도 후기 무슨 뭐 이래서 그죠? 예수 재림교단 제7일 안식일 재림교 이런 게 나온 겁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마지막 번에 제가 연구하고 빠져나오고 제가 완벽하게 이것은 아니다는 것을 또한 제가 완전히 마스터해버리고 아니라는 것을 결론낸 것이 안식일인데요. 안식교인데요. 따라서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는 진정하는 것이 뭐냐. 히브리서 4장에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할 곳이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택한 백성에게 안식할 곳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 안식할 것은 바로 7일째인 바로 뭐예요? 7천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의 말씀대로 천년왕국을 세워오시는데 진정한 안식이 온다는 것으로 안식일에 분명한 그 의미와 본질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도 여기 보면은 바울 사도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날로 가지고 안식일을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구원에는 전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참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결정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성령님으로 과연 내가 동행하고 진실해서 예수님이 과연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느냐가 모든 구원의 척도지, 어느 것도 안식일도 거짓 선지자도 다른 어떤 것도 여기에 섞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 거의 지금 2시간 정도 강의가 된 것입니다만, 이 척미슐러 목사님은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좋은 그 목회자인데요. 살아계시지 않았습니다만 끝부분을 잠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When I stumbled into Isaiah 66, I must have read it many times, but I never realized the implications. 이사야 66장에 보면 특히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놀랍게 나오는데요. 그 부분을 이분이 터치해주고 있는데 제가 결론만 말씀을 잠깐 드려볼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사야는 대선지서로서 66장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엄청난 말씀이 나오는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66장 22절 나의 지을 시아나가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이 땅에는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는 교회가 영원한 제사장들이 되어서 항상 영원한 세계의 영생복락을 누린다는 개념으로 이것은 완벽한 마지막을 말씀해 주는데요. 23절에 이런 또 말씀이 나와.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의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한다. 그러니까 매 안식일에라는 말이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세계까지 안식일이 간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으면 과연 여기서 안식일이 영원한 세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지켜야 된다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66장은 물론 새하늘과 새 땅에 택한 백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는 모든 교회가 천년왕국을 통해서 영생복락에 들어가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만 여기 66장 후반절에 24절로 끝나는 이사야서에 말씀하는 요 부분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걸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예수님을 그저 외면한 결과가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불이 꺼지지 아니하냐. 이건 완전히 불모 심판에 대해서 완전히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얘기했는데요. 이사야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했고 또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명확하게 구별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계는 천년의 차이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사야서에 말하는 것은 천년왕국과 그 영원한 세계를 같이 이렇게 겹쳐놨는데요. 66장 22절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면서 23절에는 매안식일과 이 말씀은 천년왕국에서는 뭔가 아직도 태양계가 여기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계가 이런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환란 후에 주님이 이 땅 지상에 오셔서 천년왕국에 천년 동안 지난 다음에 이 태양계가 완전히 없어지고 사라지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거든요. 그때까지는 월삭과 안식일과 이것들이 반복되고 태양이 뜨고 있는 걸로 봐요. 물론 예수님께서 어디에 거하실지 모르지만 과연 저 태양이 과연 얼마나 밝게 빛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천년왕국적은 어쨌든 태양계가 없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매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그 엄청난 그것을 영광을 돌리며 인간도 그 가운데 창조됐고 죄 가운데 떨어졌다가 예수님께서 그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그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문턱인 천년왕국이 왔다는 것에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사실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 이사야서 66장은 천년왕국 성전을 말해주고 있는 에스겔서 44장과 잠깐 보면 됩니다. 에스겔서 44장에 가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천년왕국의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44장 24절에는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며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에도 분명히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우주 만물을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7째나 쉬었다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창조의 날들은 기념물로서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념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걸 봐서 이 천년왕국의 동안은 안식일에 대한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기념으로 지켜질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지만 스가랴서도 여러분 보면은 스가랴서에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있죠. 스가랴 14장 끝에도 보면은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랬잖아요. 안식일뿐만 아니라 초막절 같은 것도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여호와 일곱 절기 중에 일곱 번째 마지막 절기 아닙니까? 안식일도 6일날 창조하고 일곱째 날 쉰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알파 오메가 되신 그죠? 처음과 나중 되신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이루시면서 그 일곱 번째 절기인 초막절을 기념하면서 완성했다는 걸 주님께서 기념하는 걸로 지키게 할 것이고, 또 안식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6일 동안 창조함으로 7일째 하나님께서는 천년왕국을 이뤘기 때문에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기념을 받으신다라고 보야지, 이것을 영원한 세계까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플러스 0.001이라도 율법으로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100% 십자가의 피의 구속을 흠집내는 행위라고 봐요. 거짓 선지자나 어떤 그들이 말하는 어떤 예언의 신이라든가, 뭐 예언의 신은 무슨 신입니까? 예언의 신이 어떻게 인간이 신입니까? 그걸 귀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은근히 그 예언자로 어떤 선지자로 그 숭배하고 어떤 그렇게 추앙하더라고. 예수님이 마치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자로서 오늘날 똑같이 말이죠. 그런 사람은 없어도 어떤 종교 사건들이 설교가 말이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처럼 거기에 막 생명을 내걸고 따라가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노예 근성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스가랴에서의 초막절을 지키는 문제나 예레미야 44장의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는 이사야 66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언급한 이 모든 것들은 천년왕국에는 분명히 이 일곱째 날의 이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기념을 하기 위해서 지키게 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이 말은 절대 안식교인들이 말하는 안식일을 우리가 해가 떨어지기 전에 얼른 아무것도 안 하고 싹 그러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한 일주일 동안 하루 동안 가만히 있다가 뭐 하면 죽는다 하면서, 그건 지금은 유대인도 지키면서 여러분 이슬람도 지키고 말이죠. 금요일날 금식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금식하고 모든 걸 이렇게 하는 것은 많아요, 여러분. 금요일날 안식일날 하는 사람. 과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아니면 뭡니까? 제대로 알아야죠.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게 완성이 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렇게 결론 부분만 제가 여러분에 잠깐 엄청난 이 분량의 이러한 강의와 이러한 깊은 내용을 제가 짤막한 시간에 그렇게 여러 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Of what it's saying in Isaiah chapter 66, the last chapter of the book of Isaiah. 이사야 마지막 장이 66장인데요. 거기 마지막 그 성경 구절 중에 이런 것이 있는데요. Isaiah chapter 66, verse 22. Isaiah says, "For as the new heavens and the new earth." When I say I'll make a new heavens and new earth, what book do you think I'm quoting from? You'd think Revelation, wouldn't you? No, we're quoting from Isaiah here. 이 말하는 거예요. The new heavens and the new earth which I will make shall remain. 여러분들이 이 말하면 이사야가 말하는 건 여러분 당연히 요한계시록 22장에 생각하셨다는 걸 생각하시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Before me, saith the Lord, so shall your seed and your name remain. It's addressed to Israel. And it shall come to pass that from one new moon to another, 월삭이죠. and from one Sabbath to 매 another, 안식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shall all What? 그럽니다. 이 사람이 flesh come 놀랍니다. to worship before me, saith the Lord. What? 이게 뭐냐면요. 그러면 영원한 세계까지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인가?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이해하시죠? 그 결론이 제가 이미 설명했습니다. 천연왕국교회는 아직 태양계가 하나님께서 그대로 존속시키기 때문에 얼마든지 월삭과 안식일과 초막절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천연왕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에 육을 가진 백성들을 향한 거기서 어쨌든 예수님의 그 피로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 들어가는데, 보세요. 이사야 66장 23절에도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그러잖아요. 혈육이 이른다는 것은 천년왕국에는 분명히 혈육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백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혈육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의 백성들로서 첫째 부활에 이르지 못한 육을 가지고 번성하는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여기 이렇게 한다고 봐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기 때문에 결코 혈육으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천년왕국에 있는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혈육들이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거 이해하시죠?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첫째 부활이 이른 사람은 1000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상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에는 첫째 부활자들과 육을 가진 자들이 공존하는 특별한 나라가 사실은 천년왕국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천년왕국이 끝난 그 순간에도 말이죠 보면은 그 사탄이 옥에서 나올 때 또 한 번 이 싸움질을 합니다. 싸움을 하는 건 모두가 사탄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가 용서와 사랑과 이해와 분별이 필요하지요. 절대 이 사탄이 있는 곳에는 100% 사탄은 싸움을 붙이는 존재입니다. 가정이든 개인이든 한 사람의 갈등이든 모두가 사실은 죄성을 가진 인간 속에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천년왕국 전에 1000년 동안 사탄 마귀가 갇히기 때문에 싸움이 없었다가 이자가 노연할 때 또 한 번 싸움을 붙이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끝나고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모두가 다 불과 유황불에 던지는 결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은 1000년 동안 음부에서 불꽃 중에 타다가 나와서 불의 호수에 떨어지는 거예요. 둘째 사망. 따라서 여러분 천년왕국 끝에도 또 한 번 성도들이 진과 사랑하시는 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에 있는 40장에 48장의 천년왕국 성전의 모습이 아주 간단하게 아주 한 구절로 얘기한 게 요한계시 10장에 성도들이 진과 사랑하시는 성이 분명히 천년왕국 성전에 있을 거라고 보지만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 성은 이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21장에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 성이 이때 내려오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1000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것의 사탄 마귀는 여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요한계시 2~3장에 모두가 이기는 자들만 가는 것이 너나 나나 다 도나 개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도나 개나 다 가겠지요. 좋은 뜻에서. 따라서 여러분 요한계시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기름이 없었지 않습니까? 10처녀 중에 5처녀의 미련한 처녀들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예수님께 불로 연단한 금을 샀고 예수님께 흰옷을 사서 입고 예수님께 안약을 사서 성경 전체를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 거짓 선지자를 이긴 사람, 거짓 목사를 이긴 사람, 그죠? 거짓 모든 그 유대인들을 이긴 사람, 발람의 기온, 니골라당을 이긴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이긴 자들은 바로 보좌에 가잖아요. 보좌는 다스림의 자리잖아요. 천년왕국의 왕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따라서 여러분 오늘날 있는 이 안식일의 의미는 허접하게 여러분 안식일 하루를 지키면서 그들이 막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이 사람들은 자기가 신부인 줄 알고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하다가 다섯 미련한 처녀처럼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까지 이 고집을 버리지 않아요. 어디 이들뿐만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에 빠지거나 거짓 목사에 빠지거나 종교 사건들에 빠져서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추기경, 우리 추킹하며 죽은 사람 무슨 뭐 법 무슨 뭐 뭡니까 그거 무슨 뭐 그런 거 외우듯이 또 그걸 쫙 들으면서 추억하면서 추도 이게 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사람 죽었는데 왜 그 사람 얘기를 왜 듣고 지금 거기에서 그 사람이 추억하고 있어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여러분 살아있는 예수님을 섬기야지 모든 거 다 죽은 거예요. 모든 게 죽은 거 섬기는 우상숭배인데 사탄 마귀가 그 모든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선종에 들기는 무슨 선종 왜 여러분 캐톨릭에서 여러분 선종이라는 의미를 씁니까? 똑같아요. 불교는 똑같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7일의 의미는 간식교회 안식일도 아니고 이것은 7000년의 천년왕국에서 주님이 통치할 걸 얘기하는데 오늘 이분은 굉장히 좋은 결론부분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겁니다. This is millennial or beyond. This is 정말 이것은 천년왕국입니까? 아니면 그 세계 위에서 새하늘과 새 땅일까요? 천년왕국이라고 이분이 결론을 내려요. 저도 여기에 공감하기 때문에 소개를 한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럴 때 그때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나 초막절을 지킨다는 의미를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유지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It shall come to pass that from the months were always new moon to new moon. That was another Jewish measure. From one new moon to the other. 여러분 제가 말씀한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설명은 좀 못하더라도 제가 무슨 말을 전가한다는 걸 가슴으로 알고 있지 않을까요?
모든 건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거듭난다는 여기에 결정되는 거지 내가 십계명을 몇 계명을 지켰고 몇 계명을 어겼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고 대신 완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감과 동시에 성령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이미 그걸 허락을 하신 거가 되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말씀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을 그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는 모든 율법의 저주가 다 들어가니 왜 사바스 제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구약에서는 돌로 맞아 죽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사바스를 지켜서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사바스가 도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짐승표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날 예배하는 사람은 모두가 짐승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토요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결론이 이 사람들은 안 변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몇 명이 빠져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런 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이단에 속한 사람은 절대 성경을 떠난 맛을 봤기 때문에 거짓 선자의 맛을 봤기 때문에 나오지 못해. 이런 사람은 모두가 가라지로 묶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일곱째 날은 여러분 자꾸 제가 이런 7일째 이렇게 토요일날 주일을 준비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금요일날 찬양 예배로 일주일을 마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몇 명이 와도. 그래서 제가 광야의 교회는 전 세계 어디를 향해서도 저는 금요 찬양 예배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을 이렇게 쉬고 있고요. 안식구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마라나다 신앙 때문에 우리가 안식구 첫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도 내일 예배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썬데이에 태양을 경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당에 갑니까? 안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면 여러분이 자신 있으면 그 믿음 지키는 게 교회죠. 자,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결론으로. From one Sabbath to another shall all flesh come to worship before me, saith the Lord. 모든 육체가 이르러 내 앞에 안식일에 매 안식일에 경배하리라. 그 말을 이분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All flesh will come to worship the Lord when? 언제? On Shabbat. 안식일에. I never realized it before. Let me give you another example. Let's turn to Ezekiel's temple. Let's turn to Ezekiel 44. 자, 그래서 이분은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에스겔 44장에 천년왕국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한 걸 우리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런 것은 여러분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어요. 어느 교수들도 이런 것을 강의하지 않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그저 예수님을 겸손히 섬기는 분들에게는 뭔가 조금 알아질 거예요. 정말 여러분 심각합니다. 신학교 가서 뭐 종교 사건들에 대해서 졸업해서 교단노 지들끼리 이쪽 저쪽 휩쓸려 노리면서 돌아다닙니다. 교리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예, 좀 죄송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좀 중대한 어려운 것이지만 제가 잘 여러분에게 잘 설명한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천년왕국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한 다음에는 이 모든 것이 완성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는 이제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안식일이니 모든 초막절이니 모든 게 사라지고 전혀 다른 세계가 와요. 그러나 천년왕국 동안 어쨌든 교회는 주님과 더불어 이렇게 왕노릇합니다. 왕노릇하는 교회가 여기에 초청되는 거예요. 시시껄껄하게 세상에서 뭐 조금 잘 살고 못 살고 가정의 행복, 자녀 행복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입니다. 주 예수님 맞을 준비 되셨나요? 그래서 앞선 제가 여러분에 말씀한 것을 그렇게 정리하고요. 영어권의 이분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보면 잘 하는 분이 저와 나이가 똑같은 사람으로서 침례계 목사예요. 근데 이분도 순수하게 예수님 오심을 성경적으로만 증거하고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 지금 시대가 모든 이런 것들이 마지막 시대가 아닙니까 하면서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순수합니다. 이 사람은. 성경만 증거하는 목사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And 2018 record wildfires. Canada's also seen tremendous wildfires the last. 캘리포니아나 캐나다 같은 데 많은 이런 어떤 그 불이 일어나고 그저 산불이 일어난 모든 것. 그 다음에 성경의 중동에 있는 그 유브라데스강의 마른 문제. 85% smaller than it was 8 years ago. You can go back and look at Google Maps 8 years ago, the Euphrates River, and look at it today. It is dried up by 85%. It's only 15% left.
유브라 대강이 구글 지도로 보면 85%가 다 말랐다는 거예요. 15%만 남았다는 거죠. 이게 다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거, 성경이 그대로고 있다는 거. 이분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릴리에 있는 그죠? 그 갈릴리 바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40피트가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내려졌고 40피트라면 120 쉽게 말해서 1m 20cm가 내려진 거죠. 역시 또 마찬가지로 이 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렇게 낮아지고 이런 모든 것들 이분이 얘기하고 있어요. 잠깐만 얘가 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시대가 심각합니까? 광야의 소리 혼자 이렇게 난리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려 있는 것은 잘하는 겁니다. 모든 싱크홀들이 지구 전체에서 지금 막 발견돼서 막 땅으로 꺼지고 이런 상태에 보통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We never even heard of a sinkhole until about 5 years ago. 5년 전까지는 싱크홀이 뭔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한반도 한국에서도 뭐 싱크홀이 있어도 막 무너지잖아요. 땅굴을 타고 들어왔는지 지옥문이 열리고 있는지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막 그런 건 뉴스가 있구나. 그러고 막 끊어버리고 맙니다만 그래서는 여러분 안 되겠죠. And now it's an everyday occurrence. No one's not even shocked by it anymore. What about the dead birds, the dead fish, the dead cows? 많은 그 짐승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Sin everywhere, approving of sin, abominations, just insane. 온 세상에 완전히 가증한 것들이 충만하고 미쳤다는 거예요. 인세인. 완전히 세상이 미쳤다는 거. 이 사람들 이렇게 고통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아닐까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특히 안식일이지만은 주님께서 세울 천년왕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완성하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에서 그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어디로? 예수님께 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런 어떤 논쟁과 이 교리 논쟁에 빠져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면 완전히 여러분 인생 또 망가지고 시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 올인하시고 빠져도 예수님 앞에 빠지면 삽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면 산다고 했잖아요. 이해하시죠? 제가 사실은 그래서 여기 그 앞선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에 잠깐 추천했듯이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이라고 해서 여러분 분노한 하나님의 손에 잡힌 죄인들이냐는 이 설교를 1700년 18세기쯤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어떤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를 지옥에 던질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그죠? 사람은 그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 그를 아무도 이 죄인들은 저항할 수 없고 그 손에서 아무도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아무도 건질 자가 없다. 그런 설교를 벌써 여러분 1700년대에 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선교는 여러분 그게 설교입니까? 뭡니까 여러분? 근데 다행히도 우리 한국에 이렇게 잘 번역된 게 들어있네요. 예레미야 3장 3, 4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분이 과거에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설교를, 그런 말씀이죠. 설교라기보다는 그런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제 그걸 하면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3장 3, 4절.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소시의 에오자요니라는 이 말을 가지고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가 여러분 1700년에 설교를 말씀을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놀래 자빠졌다고 하잖아요. 1703년에서 1758년까지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 그렇죠? 지금부터 여러분 얼마나 지금 2000년도니까 여러분 300년이 넘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엄청난 겁니다. 특히 지옥에 대한 이 설교와 이거 하나님 주에 대한 예수님 안 믿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지금 흥청망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 번역한 건데요. 조금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이 잘 되기 때문에 여기 제가 이 영어보다는 이것을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 주고 계신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지 않고 그 사랑에 감동하고 우리가 그 안에 헌신하고 함께 동역하지 못한다면 주님 오실 때 과연 너는 듣는 대로 행했느냐고 질문할 겁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할 것이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라. 왜?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행동이 전혀 없었어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달란트를 바쳐 주님의 예수님을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에 위해서 한 게 없어요. 많이 들을지언정 변한 게 없어요. 동참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딱 심판이 오면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 마태복음 7장에 그 행한치 않은 사람들이 그저 완전히 창수가 나서 바람이 나서 다 무너진 것 같다. 똑같습니다. 그 말씀이죠. 그런 많은 것 어떻게 좀 뭐합니까? 변화해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들이 끝까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번역이 돼. 하나님 앞에서 온갖 악행을 마음껏 저지른 사람들이 주로 잘하는 말들 속에도 아버지, 오랜 친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다 라는 단어들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로 우리를 다시 고발하시려는 듯 뚜렷이 기억하시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계심을 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기도 속에서 이런 말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내뱉고 있지 않나 생각해보고 이것이 회개하지 않는 우리를 더욱 고발하는 증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약간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데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와 자비와 같은 것들만을 너무 많이 생각하는 나머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과 분노를 가지고 계시는지 감각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 삶에 대한 안일한 태도가 내가 말로는 찬양으로는 아버지의 마음 온눈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감각이 없음을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실감이 안 나지만 말이죠. 이렇게 엄청나게 이 죄에 대한 것을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뉘우치는,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받고 뉘우치고 있습니까? 같은 것을 이렇게 번역했네요. 죄인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요거 영어 부분 이 부분을 그렇게 잘 번역이건 더 잘 됐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그들이 지옥행을 막아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형태의 어려움에도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라면 한순간도 죄인들이 보존될 길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의 사항들을 생각해 볼 때 진리임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죄인들을 지옥으로 던져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면 인간의 도움은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능력을 소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손 안에서 죄인을 건져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지옥에 던지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요새는 없으며 숨을 수 있는 장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무리 손을 맞잡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간간히 조각조각으로 부셔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의 분노한 하나님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죄인들이라는 설교가 여러분 1700년 전에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낯간지러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말세라고 하고 끝났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잠깐 7일째에 대한 이 안식일의 의미는 7000년째 전에게서 천년왕국을 세운다는 그림자로서 예수님 안에서 지키면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율법이 완성된 걸 얘기하지 우리가 어떤 교리와 어떤 이것을 지켜야 되면 짐승표를 받는다는 이런 황당한 해석으로 완전히 저들은 그 순식간에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기 때문에 절대 이런 것에 빠지거나 여러분들이 깊숙이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구속함을 받았고 예수님 한 분으로서 우리는 충분히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잠깐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7째 날 이제 2월 둘째 주간을 이제 토요일 이제 쉬면서 이제 3번째 주일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어떤 안식일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이지 우리가 어떤 안식일의 개념이라거나 그죠? 그런 걸로 이걸 지키고 썬데이를 통해서 지키거나 천주교에서 무슨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뀌어서 우리가 일요일을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여러 번 누차 말씀해 드리죠.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은 일요일이 첫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안식 후 첫날이란 8일이지만 7일 안식 후 첫날이지만 여러분 일요일이 첫째 날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일은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8일이 부활을 쉬고 7천년이 지난 8천년에는 무궁생가 열린다는 건 그런 여러분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은 다시 첫날로 돌아가지만은 이 첫날로 해가지고 일주일간 또 이렇게 해서 6일 동안 창조 6일 동안 우리가 지나다가 또 6일 마치면서 금요일 주님의 고난당함과 일주일을 마치면서 찬양 우리가 예배로 마무리하면서 오늘같이 이렇게 영육간에 쉼을 얻다가 또 안식일 후 첫째 주일을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하면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걸로 봐야지 일요일은 쉰다라고 개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렇게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특히 요한계시록 1장에도 사도 요한이 말이죠. 그 1장 10절이 주의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할 때 이 주의날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이 주의날이 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날이 또 어떤 사람은 일요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일요일이나 토요일 다 그 둘 다 어느 것도 정확한 해답이 아니에요. 이 주의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죠 오시는 날, 아니면 주께서 자기를 만나주고 성령에 감동한 어떤 날,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그날, 아니면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미리 보여주는 날, 이렇게 해서 가야지 주일날이 어떤 사람은 저들 말대로 토요일이다, 어떤 사람은 저들 말대로 일요일이다, 멋대로 해석합니다. 이게 주일날은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제일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는 이 말씀이 또 나와 있는 겁니다. 제7일에 관해서는 어디 이렇게 읽었을 때 맞잖아요.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일을 모두 쉬셨다 하였으며, 맞죠? 또 다시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으니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안식일을 7일째 지킨다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했는 건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예수 믿어 구원받아 이 영원한 세계에 가자, 천년왕국에 가자, 그 말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는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냐. 이거 예수님 믿고 떠난 사람들은 이미 쉬고 있고 첫째 부활을 기다린다는 뜻으로 이 안식을 해석해야 됩니다. 근데 11절은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길 힘쓸지니 그건 우리가 빨리 죽기를 힘쓸지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천년왕국에 주님을 만나서 천년왕국 동안 주님과 더불어 나라와 제사장을 하고 왕노릇하는 그 시간에 그 믿음을 지키기를 힘쓰면서 그 주님을 만날 길을 힘쓰라, 그런 말로 이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멋대로 여러분 조작하거나 설교한답시고 헛소리하거나 목사 개인 어떤 종교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 받았다 들었다는 말로 이 말씀을 왜곡하면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말씀 자체만 들어도 여러분 그죠? 예리하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가 쪼개지는 이런 느낌 속에서 내가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있지 않다면 나는 이 말씀을 헛듣는 거 아닐까요? 자, 그렇게 오늘 2월 둘째 주 토요일 7째 날이 석양에 걸려 있네요. 잠시 후면은 또 석양이 내려갈 시간입니다. 지금 막 내려가고 있네요. 모쪼록 오늘도 편안한 가운데 여러분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영광 중에 함께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